이어서 5회에 본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과의 말씀은 이제 감사절 맞이해서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짧은 시편의 말씀입니다만 본과의 제목을 뭐 하면서 살자고요?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감사절 맞이해서 감사하면서 살자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지도 두 개 나눠놨어요.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얘기하면서 찬송하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감사하는 것이다. 4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00편의 말씀은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담겨 있는 것처럼 짧은 시편의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어서 그 깊이는 이리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곡조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곡조로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히브리에서는 불려졌다라고 얘기해요. 자,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좀 찬송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1절 보시면은요,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 땅이라는 얘기는 세계 모든 나라와 국민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이방에 있는 나라 그리고 천지 만물 우주 이 다 포함한 겁니다. 다 포함한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쩌면 마땅한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참되고 선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 쉬운 말로 전도하는 일 참 귀한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무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오전 예배 끝난 다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4개의 명절을 지키죠. 첫 번째는 무슨 주일이요? 부활절. 두 번째는 이제 상방이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감사절. 세 번째는 다음 주 찾아오기에는 무슨 절이요? 추수감사절. 마지막으로는 성탄절.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참 교회에서 중요한 절기예요. 중요한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 때만이라도 교회에 모시고 오셔요. 안 믿는 부신들, 남편분, 또 안 믿는 자녀, 또 저기 주위에 모르는 사람들. 참 귀한 일입니다.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 저는 성탄절이 그렇게 마음이 좋았는데, 성탄절, 정읍에는 뭐가 많이 오죠? 예전에? 눈이 많이 와요. 요즘에는 그렇게 눈 많이 오는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 정읍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저 초등학교까지 약 10리길이에요. 10리길. 겨울 되면, 예? 겨울 되면은, 저는 그게 싫지 않았어요. 눈이 많이 오는 그 길을, 아이들하고 같이 그 눈길을 맞으면서 막 달려가면서, 막 달려가다가 쫙 쓰면 어떻게 되죠? 예? 쓰면 어떻게 돼요? 예, 딱 쓰면은 쫙 미끄러져요. 예. 저는 그 맛에 그냥 눈길을 막 달려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기억이 선해요. 그런 기억이 선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절 절기, 성탄절 절기, 특별히 성탄절에는 눈이 오게 되면 무슨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은혜도 감사한 거고, 특별히 감사절, 추수감사절,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좁은 뜰 안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단감나무가 있어요. 저기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우리 감을 하나 드시던데, 예, 감 좋은 과일입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안정희 집사님 저기 감 따드시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무슨 과일이라고요? 감이래요. 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드리세.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일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40장 9절. 이사야 40장 9절.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 예, 참 하반절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히네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라. 특별히 감사절 절기가 되면 더욱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의 말씀이죠. 2절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기쁨으로 섬기라. 찬송을 할 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요? 기쁨으로 섬기라는 거고, 또 어떻게 하면서 그 앞에 나가라고 그랬어요? 노래하면서 나가라.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그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하지 않고 모든 민족과 열방, 온 땅과 천하 모든 만물들 그 하나님을 다 하나님으로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예요. 또 노래하면서 그에게 나아가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노래가 절로 나오죠.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것처럼 참 마치 혼인식장의 신랑과 신부가 같은 마음으로,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모든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특별히 올 한 해도 풍성하게 이 오국백과를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은혜와 복을 주신 거 참 감사해요. 같은 땅인데도 이 남녘의 들녘은 올해도 풍년입니다. 대풍입니다. 그래서 자주 섞인 얘기들도 가끔 합니다만 아버지가 그래요. 다른 건 다 올랐는데 뭐는 안 올랐다? 쌀값만 그대로예요. 예, 엊그저께 저기 어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쌀 방아찌 해야 된다고 해서 와서 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말씀드렸는데 2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쌀 저기 하는 거. 저희가 우리가 1년 동안 먹을 걸.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래서 방앗간 가가지고 쌀을 쪘어요. 쌀을 쪄가지고 쌀을 여기서 찐다고 안 하고 어른들은 판다고 얘기해요. 사는 걸 판다 그러고 파는 걸 산다 그래. 거꾸로 얘기합니다. 예. 저도 그게 뭔 소리인가 처음에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쌀을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가가지고 쪘는데, 그래서 쌀값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그 정매수에서는 20kg, 요즘은 40kg가 아니고 20kg 묵습니다. 20kg 하나에 5만 원이더라고요. 그 정매수에서 5만 원. 작년에도 5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또 5만 원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올랐는데 쌀만 안 올랐어요. 쌀만. 아, 정부 보조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요? 아무튼 뭐 쌀만 안 올랐다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뭐 정부의 제가 그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는 풍년이 들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오면서 보니까 참 쌀을 찌고 나서 오면서 보니까 정부 그 수매하는 거 있죠? 비축미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저기 창고에다 드리는 것을 봤는데 우리는 그렇게 풍년이 됐어요. 그런데 같은 하늘을 이고 살고 있는데 북녘 땅 올해도 흉년이랍니다. 올해도 흉년이래요.
그래서 계속에다가 김정은이가 이상한 짓 하죠. 뭐 여기다가 미사일 쏘고 저기다가도 막 미사일 쏘고 하는 이유가 뭔가 먹을 것 달라는 얘기예요. 먹을 것 달라는 얘기인데 준다니까 안 받는디? 옛날에는 주다. 존심 상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상한 얘기 참 이상한 집단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오전에서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아요. 끝까지 저렇게 악하게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안 주세요. 북녘 복 안 줍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치아 아래에 있는 그 여러 그 불쌍한 다수의 그 백성들이 참 불쌍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거, 남녀에들에 이렇게 풍성하게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우리는 문제예요. 너무 잘 먹어서 문제지 못 먹어서 저기 한 게 아니에요. 너무 잘 먹어서 문제예요. 잘 먹어서. 자,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민수기 6장을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6장 23절 27절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부터 27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과 23절부터 하세요. 23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평화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일명 아론의 축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론의 축도. 구약에 있는 그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들 손들고 하는 그 축조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그것이 신약의 축도이고 요 본문의 말씀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구약에 있는 아론의 축도예요. 아론의 축도.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론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내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참 귀하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뭐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가여 드사 뭘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 참 귀한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는 그 하나님, 이런 평강의 복 다 주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지켜준 거 감사할 일이지요.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늘 감사절 절기마다 강조하셨던 것이 올해도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고 또 특별히 전쟁 나지 않도록 하신 거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 그렇게 말씀하셔요. 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이를 좀 먹고 나니까요, 전쟁 나지 않고 지켜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외국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외국에 혹시 가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다른 곳에 가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이고 얼마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위기의 나라인지를 몸소 알게 된답니다. 몸소 알아요. 미국만 가도 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동남아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대하는 게 달라요. 다음 예전에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대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저도 이제 신혼여행을 태국으로 갔다 왔습니다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이 다 우러러봐요.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부러워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갔을 때에는
그때 한참 싸이, 제가 특정인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싸이 강남 스타일이 유행했던 때를 아시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싸이 강남 스타일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그렇게 알아요. 그게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한민국 위상이 남달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미국도 같은 아시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우리나라를 대하는 게 다른 나라들하고 달라요. 다른 아시아 나라들하고 특히 일본과 대한민국은 미국이 대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예? 다른 아시아 나라들은 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는데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는, 일본은 자기를 침입했던 전쟁범입니다. 전쟁 국가예요. 자기를 진주만을 공습해가지고 미국하고 전쟁했던 나라인데 지금 일본이 등 돌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미국이고, 또 대한민국도 조그마한 나라인데 이 북한에 붙을까 또는 중국에 같은 편 들까 전전긍긍하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 예. 어떻게 하지를 못해.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마치 저기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못하잖아요. 미국이. 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쳐버린다, 이란 쳐버린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비행기 공습하고 그러면 부랴부랴 그냥 이스라엘 달려가려고 특파포고는 그 특사들 파견하고 난리가 나요. 미국에서 어쩌지를 못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오늘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누가 날라와요? 미국 대통령이 날아오잖아요. 그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남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잘 되게 해주니까 요즘은 너무 높아져가지고 교만해질까봐 저는 그게 더 두려운데, 그렇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3절에 있네요. 3절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실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참 귀한 거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됐다는 것을, 이걸 아는 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간 사람들도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말로는 알죠.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이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복과 은혜가 나눠지게 됩니다. 복과 저주가 나눠지게 돼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그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 자요? 지으신 자라고 그랬습니다. 지으신 자라고 하는 얘기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거 믿으시나요? 예,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때와 일마다 있을 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를 믿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섬기고 있는데, 그러나 진화론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창조가 아니고 진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제가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진이 담임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참 하는 분이신 것 같은데, 난 결정적으로 애들 가르칠 때 자기는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믿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예, 그렇게 했다고 자기는 창조를 믿지 않는다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소신을 얘기하는 건 안 좋은 일입니다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는다고 믿지 않는다고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거.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예, 참 귀한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어떻게 하신?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어떻게 하신?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너는 두려워 말라.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너는 내가 어떻게 해서 지명하여 불러나니 넌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 내가 모든 것을 불러서 모든 것을 창조해서 만들었고 너를 불러냈는데 내가 두려워할 일이, 네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우연히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걸 대단한 믿음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계기일식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문자도 보냈었는데 계기일식 아시죠? 일식. 월식이죠. 월식 있었잖아요. 보셨나요? 그거 보고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셔요? 아, 달이 가려지는구나. 이렇게만 느꼈나요? 예? 자, 보세요. 태양하고 달하고 지구하고 절묘하게 맞았을 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것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절묘하게 만들지 않고 이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다라고 하면 보름달이 뜰 때마다 뭐가 일어나야 되냐? 월식이 일어나요. 일직선으로 있다라고 하면 일직선으로 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름달마다 뭘 구경해야 되면 월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뒤집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보름달을 여러분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면 볼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근데 하나님이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을 교묘하게 이렇게 엇갈리게 만들어 놔가지고 일마다 때마다 몇백 년만 한 번씩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일어나게끔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참 절묘합니다. 절묘. 이걸 우연히 됐다? 여러분 우연히 됐다라고 생각하셔요? 그거 하나만 봐도 저는 딱 보는 순간 참 하나님이 오묘하게 만드셨다. 오묘하게 만들었어. 오묘하게. 그리고 또 월식이나 일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달하고 태양하고 지구하고 그 셋 중에 누가 제일 크죠? 태양이 제일 크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누가 크고? 지구가 크고 그 다음에 달이 커요. 근데 이 셋의 거리가 일정하게 돼 있어 가지고 월식이 일어나는 거는 지구의 그림자가 뭘 가리기 때문에? 다리를 가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지구의 그림자가 달보다 너무 커버리게 되면 달이 깜깜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쵸? 그런데 지구의 그림자가 또 너무 작게 그려,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작게 그리면 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가려지지 않아요. 절묘합니다. 월식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이 컵에 이게 딱 맞듯이 샥 와가지고 딱 가려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셔요? 마치 뭐가 맞는 것처럼, 뚜껑이 맞는 것처럼 절묘하게 딱 맞아요. 월식만 그런가요? 일식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죠. 지구 그림자가 뭐를 가릴 때? 지구 그림자가 태양을 이렇게 딱 가릴 때 태양을 가리잖아요. 일식이 일어나는 건 태양인데 그것도 또 절묘해가지고 태양이 많이 남는 것도 아니고 적게 남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것처럼 딱 가려져요. 지구 그림자가. 그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셔요? 예? 아니 달이 가려주는구나. 달이 가려주는 거죠. 그게 일식이죠. 그거 어떤 생각이 드셔요? 절묘한 거 아니에요? 절묘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기이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기이하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가능하지 우연히 그렇게 됐다? 우연히, 너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누가 더 현명한가요? 창조주를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누가 이렇게 질서를 세웠다라고 믿는 게 속편합니다. 우연히 됐다. 우연히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죠?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마지막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거지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무엇이로다? 양이로다.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 온 세상 민족 가운데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또 정읍에서 많고 많은 교회가 있고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지명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한 것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3절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3절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너무 유명하고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3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촌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인생 고백이기도 하고 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니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생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도 자기에게 먹을 것을 줄 때에는 다 뭘로 옵니다. 그치요? 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지금은 닭을 키우지 않는데 하도 이제 그 옆에서 그 고양이하고 개들이 와가지고 풀어놓게 되면 다 이렇게 저녁만 되면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족제비가 가가지고 어떻게 다 들어가는지 그 밑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탁탁 다 그 족제비가 닭을 물 때는 어디를 무는 것 같아요? 이 다리 무는 게 아니고 여기 물어요. 예, 이렇게 딱 물어버려가지고 예, 죽어버려요. 그냥 어떻게 하질 못하더라고요. 닭이 그 조그만하잖아요. 족제비가. 근데 그럴 것 같은데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마음 상하니까 닭을 안 키워진다고. 예전에 닭 키울 때는 어머니가 손에 뭘 들고 닭을 부르면 꼬고 부르죠. 그 딱 떠지면 그냥 멀리서부터 그냥 날개를 쫙 펴가지고 다다다다닥 뛰어와요. 그걸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예. 그것처럼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 닭도 알아요. 닭도. 예, 닭도.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져놓고 보게 되면 뭐보다도 못한 인생들이 많다고요? 개돼지만 또. 개돼지가 아니고 지금 닭 얘기 들었잖아요. 닭보다도 못한 인생들이 많죠? 네, 개돼지 맞아요. 닭보다도 못해요.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모든 것을 형편을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천년왕국이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그 하나님의 진 모습을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수요 예배 때 데살로니가를 이제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장마다 대성서 당마다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림. 그만큼 사도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주의 재림을 기다릴 시대예요. 기다릴 시대. 그러니까 늘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이제 4절과 5절에서 보게 되면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는 일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먼저 보시면 4절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때에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또 뭐함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생활이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찬송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늘 감사하면서 그 송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에서 보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다 건축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을 했습니다. 그 다윗이 지었던 이 시편에 가까운 말씀인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다윗의 찬양 한번 봅시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부터 13절. 역대상 29장 10절에서부터 13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계속이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독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그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예, 13절에서 그렇습니다. 10절 먼저 보시면 죄송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가로되? 송축하여 가로되. 그러면서 13절 보시면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너무나도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참 가슴이 먹먹해져요.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다윗이 잘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여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 말씀이 5절에 있네요. 5절 마지막으로 대저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첫 번째 뭐 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 신들과 같이 선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시기와 질투가 많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면에서 선하시고 그 모든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것에 있어서도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하다고요?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얘기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표현을 할 때에 인자, 다른 말로 세자로 불쌍히 여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걸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인자. 헤세드인데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표현을 할 때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자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성실하심이 어떻게 미친다고요? 대대에 미치다. 하나님은 또 성실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성실하다 하는 얘기는 언약과 관련된 얘기인데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같지 않아서 우리는 한번 말하고 지키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선언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으니 늘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까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부탁하고 있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제사?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늘 감사절만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지 말고 그 늘 하나님 앞에다 감사하고 특별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절기만 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니까요.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뭘 하려는 모양이니까 또 돈 내라는 얘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섭섭해요. 섭섭하게 생각하니까요. 제가 섭섭하기 전에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이나 모든 것에서 풍성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나 몸으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